구약 1315페이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315페이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쳐 이르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라 하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여러분 앞에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으며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이루실 역사의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역사의 방법,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가라고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간에 있는 이 일은 여호와의 영이 하는 일이다라고 선포되어 있거든요. 오늘 보여주는 환상의 모든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루실 역사의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 여호와의 역사의 결과,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오늘은 준비하는 거고 다음 주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축복했습니다. 끊임없이 축복하고 대제사장을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충만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성전을 지으시고 대제사장을 임명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교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축복을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다른 거에서 가져오면 안 되고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스가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다른 말씀과 다르게, 스가랴에 있는 다른 환상과 다르게 스가랴가 물어봅니다. 자기도 그 환상을 보고 어떤 건지 알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하니 천사가, 그 주의 사자가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걸 중심적으로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데, 먼저는 이 스가랴 4장 말씀이 우리가 여러 자료를 보았을 때 두 가지의 해석의 방향으로 나뉘게 됩니다. 뭐냐면 둘 다 권위가 있고 둘 다 이유가 있는데, 전통적인 방법은 그 환상의 그림을 보면 촛대가 있고 관이 연결되어 있고 감람나무가 있는데, 감람나무가 기름을 짜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그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와서 관을 흘러서 촛대로 이어진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해석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뭐냐면 관이 감람나무에 연결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영이 하는 짓이다. 그리고 7개의 관은 여호와의 눈이다. 그 말씀은 제가 저번 주에 3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 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2명이 그 감람나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감람나무의 정체는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또 12절 말씀에 기름을 흘리는 관 옆에 있는 나무다. 환상은 정확히 그렇거든요. 즉 환상의 그림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운데 촛대가 있고 그릇이 있는 촛대가 있고요. 그 위에서 어디와 연결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관 7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 2개에서 기름이 흘러나올 때 그 기름을 받고 있는, 그 기름을 충만히 받고 있는 2 그루의 감람나무가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내는 나무가 아니라, 원래는 감람나무가 기름을 짜는 나무지만 여기 환상에서는 기름을 받고 있는 나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2 감람나무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그동안 전했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3장까지는 여호수아를 축복했고 오늘 4장에서는 스룹바벨을 충만히 축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2 감람나무는 하나는 여호수아, 하나는 스룹바벨이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충만히 공급하고 있다. 그들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령님의 기름을 받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준비가 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실 역사의 방법, 성령 충만의 역사의 방법, 그 첫 번째는 순금 등 잔대 위에 그릇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분량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교회에는 기도의 분량이 있고요. 모든 역사에는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예수님께서 빛을 내시려면 그 등잔 뒤에 이제 등잔에 기름이 차면 불을 딱 밝혀서 빛을 비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빛을 비치려면 나의 삶에서 우리 교회가, 내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려면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다. 그리고 그 기름 그릇 위에 또 7 등잔이 있다. 기도를 말하는 거고요. 순금 등잔대는 바로 메노라를 말하는데요. 메노라는 성전에 있는 등잔대를 말합니다. 성전 기물은 각각이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등잔은 기도를 의미해요.
사진 자료를 하나 보여주시면, 제가 이게 바로 성전에 있는 메노라라는 등잔대인데요. 7개의 촛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등대로 이루어졌죠. 그것은 월화수목금토일 7일을 의미하고요. 각 요소마다 마디마디마다 꽃등잔이 하나 있잖아요. 이것은 사람의 인생에 3번의 인생으로 나눠요. 이것은 유대교 입문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3단계로 나눠서 어릴 때와 청년 때와 장년 때로 나눠서 각각에 맞는 기도의 분량이 있다. 그리고 이 금 등잔대를 거꾸로 뒤집으면 뭐가 되냐면요. 사진을 제가 거꾸로 뒤집으면 뭐냐면 폐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폐와 목의 모습을 상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등잔대가 우리의 평생 드려야 할 기도,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레위기 24장 2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더 명확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서 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이 등잔불에 계속 기름을 부어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땅에 가득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성도의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순금 등잔대에 그릇이 있다. 그릇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래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데, 이 성전에는 기도가 충만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러하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집은요, 기도가 넘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말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세상에 밝힐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기름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어찌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을 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3장에서 18절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끊임없는 우리의 이야기를 합니다. 병이 있다면 기도해라. 장로님에게 가서 기도를 요청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하면서 16절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목사님, 전 의인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누가 의인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이 역사는 제가 기도해야 된다. 순금 등잔대 위에 그릇이 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내야 된다. 하지만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루실 역사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기도합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이 의인이고요. 우리의 기도의 힘은 큰 역사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는 사무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은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쉬는 것은 범죄다.
죄를 짓는 거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물론 사무엘의 기도는 사무엘이 원한 대로 그 결과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사무엘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민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니라, 사사인 사무엘이 아니라 왕이 필요하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왕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왕이 사울이에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찢어져요. 사무엘이 원하는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쫓김받는 상태가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간구한 사무엘이지만,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지만 그의 기도의 결과와 그의 기도의 모습은 그가 이해할 때 이해할 수 없고 완전히 반대의 모습으로 결과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었고, 그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재원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고 첫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일주일간 기도를 하고 금요 철야 기도회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말씀을 드립니다. 큰 그릇을 보여주셨어요. 큰 그릇을.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규배야, 재원교회에 이 기도의 그릇이 있는데 어쨌든 채워라. 그런데 너 혼자 채울지 아니 함께 채울지는 네가 결정하라. 함께 채워주십시오. 제가 2달여간 기도하면서 느낀 것은, 주님, 나 혼자는 채우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에겐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재원교회에 바라는 많은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꿈과 소망이 있고 재원교회 각 구성원들의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릇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를 채워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 그릇이 차고 넘쳐서 오늘 스가랴 말씀에 있었던 환상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그릇이 기름으로 채워지고 그 기름이 흘러 넘쳐서 온 땅과 열방을, 감람나무의 기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2년 전에 제가 굉장히 슬픈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제 옆에 있는 한 목사님이 경험했던 내용인데,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뇌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소 마스크, 생명 유지 장치를 꼈어요. 의사들은 그 목사님에게 이 유지 장치를 끌지 안 끌지를 결정하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계속 심장은 뛰게 만들었습니다. 몸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나서 심장이 뛰지 않지만 각종의 장치들을 통해서 계속 피를 돌게 하고, 의학 발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미 의료진들은 사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유가족이 그 사망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계속 기계를 돌려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은 죽지 않았다,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의료진들은 이미 사망한 상태지만 가족들이 허락만 하면, 전원을 끄면 이 생명은 끝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우리의 영적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도는 호흡이다. 금초 때는 너희의 폐다. 너희가 스스로 호흡하지 않으면 너희의 생명은, 영적인 생명은 죽은 거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도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서 오늘 제가 목이 쉰 게 잘 해결이 안 돼서 찬양할 때 많이 힘들었었는데 기도할 수 있어요. 부족한 저지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은 목숨이에요. 주님께서 어떻게든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키시면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주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호흡을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내 심장이 뛰어야 돼요. 나의 폐가 움직여야 돼요. 제가 추석 전에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제 아내와 대화하다가 어떤 결론이 났냐면, 와, 내가 참 멍청했다. 2개월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저를 위한 기도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 나오지 않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하면서도 김규배라는 이름을 한 번도 하늘에 올리지 않은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하지만 그때 깨달았어요. 내 입술로 나를 축복하지 않고 내 입술로 나를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분량은 끝내 여러분이 채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그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해도 내 영이 기도하는 거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방언이라는 것은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내 입술의 기도가 되지 못한다면 내가 100시간, 1000시간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의 기도를 마음껏 해도 내 기도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면 그것은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루실 역사의 방법,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입술로 기도해야 돼요. 내 고백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에게 기도의 분량을 주셨는데 그 두 번째는 등잔을 위한 7개의 관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채우지 못할 것을 아시고 성령님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 예수님을 가득 채우십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우리의 기도의 분량 위에 1급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등잔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 분량을 위해서 7관이 있다. 7관은 10절에 7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그리고 3장 말씀에서 이 여호와의 눈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온 세상에 보내는 나의 7영이다.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을 위하여 7개의 관을 꽂아 놓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첫 번째 사역은, 예수님께서 선포한 사역은 치유도 아니고 뭐 방언도 아니고 어떤 가르치는 은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를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리라. 목사님, 저는요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고요, 성령님의 은사도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성령님이 거하는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 내가 보내실 성령님은 나를 생각나게 할 거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성령님이 사역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문득 생각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를 여러분 손으로 옮기셔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나중에 기도하지 뭐. 아니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제가 전화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다가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전화해서 상담하다가 어떤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면 제가 좀 바로 말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전화로 기도를 하잖아요.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되게 당황스러워 하거든요. 지금요? 뭐 길거리가 될 수도 있고 마트가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상관 안 하고 옆에서 막 뭐 소리 들려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지금요? 하면서 제가 왜 그러냐면요, 제가 기도원을 다닐 때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막 얘기하다가 원장님, 제가 원장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기도해? 네? 지금요? 너 집에 가서 기도 안 할 거잖아.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고 기도 안 할 거잖아. 지금 기도하면 한 번이라도 기도하잖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짧게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예수님, 저 좀 이따 기도할게요. 안 할 거잖아요. 잃어버리실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의 기도인데요, 바울은 확신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아도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 기도의 그릇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능력이 없었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한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사도행전 말씀에 성령님이 능력을 주어서 그 사역들을 했다라고 기록해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왜 성령님이 능력을 주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했던 모든 사역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도에 대한 말씀, 야고보서 5장 13, 18절 말씀에는 또 어떤 말씀도 기록되어 있냐면 엘리야가 너희와 똑같은 성격을 가졌다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말라고 기도하니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비가 오라고 하니까 3년 후에 비가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너와 똑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저 하늘에서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와 엘리야의 기도와 똑같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심지어 성육신한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게 취급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보여줬던 이스라엘의 7개의 등잔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독특한 등잔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면 등잔대 하나 사와야지 하고 목사님이 등잔대를 딱 사오시거든요. 딱, 야, 이게 성전에 있는 등잔대야 하면서 딱 올려놨는데 숫자를 세보니까 8개예요. 하나. 7개인데 왜 8개지? 가운데 있는 것은 이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거든요. 8개의 등잔대입니다. 안 세보고 사와서 이거 잘못된 건가?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인가? 할 수 있는데 안 그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빛의 절기라는 은잔대가 하나 있어요. 독특한 금잔대가 또 하나 있어요. 촛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헬라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 당시에 헬라의 지배 가운데 제사장들이 변질이 되었어요. 요세푸스가 기록한 빛의 축제의 기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이 변질되었는데 그 제사장이 그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헬라에게 돈, 뇌물을 바쳐서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자녀들이 할례를 거부하고 할례 복원 수술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이 도가 지나쳤어요. 뭐냐면 성전에서 돼지를 가지고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캅이라는 가문이 혁명을 일으켰고 헬라의 지배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율법들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하자, 우리가 개혁하자 라고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등잔대에 불을 켰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의 검사를 통해서 이게 거룩한 기름이다,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이다, 그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인가를 율법적으로 받으려 하니 8일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성전에는 그 촛대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거룩한 기름은 딱 하루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 기름이 올 8일 동안 그 금촛대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8일을 하루치 기름을 가지고 8일을 버텼대요. 그리고 거룩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백성은 선포했습니다. 이 빛은 사람이 비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추었다. 그때부터 8개의 금촛대를 가지고 그 기간에 촛대에 불을 밝히고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주냐면 성잔대의 등잔대가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도 그 부족을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채워준다는 사실을 입증하신 거예요. 역사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 등잔대의 불, 기도의 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성령님이 비추시는 것이다,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기도할 때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님의 힘으로 하느냐, 아니면 나의 인간적 노력과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많은 말들 중에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뜻인데 그냥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내 계획은 꺾어버리고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계획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재현교회의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보좌를 움직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의지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방법, 순금 등잔대가 있다.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분량을 우리는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등잔을 위해서, 그 그릇을 위해서 7개의 관이 지금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방법, 그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2 감람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동역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빚은 함께 내는 겁니다. 나 홀로 예수님의 빚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성령의 기름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성령의 은혜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 옆에 있는 그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14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명이다. 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2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내가 그 2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2 감람나무와 2 촛대니, 스가랴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이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한 2 증인, 내 이름을 선포할 2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2 증인, 그 사역을 감당한 것은 바로 감람나무와 촛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혼자는 이 재헌교회를 보호할 수 없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 옆에 있는, 같이 앉아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에게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가족은, 내 배우자는 2 증인이에요. 혹은 그 배우자가 나의 신앙을 같이 감당하지 못하니 또 한 사람의 동역자를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감람나무 2 증인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여러분은 맞설 수 있고 그 2 증인이 3 증인이 되고 4 증인이 되면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동역해서 예수의 빛을 내는 교회가 되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 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근데 이 말씀은요, 유대의 속담이래요. 유대의 속담인데 어떨 때 쓰는 속담이냐면 교사와 제자가 공부할 때 그 내용이래요. 저도 몰랐어요. 그냥 2, 3 사람이 모였으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모여있으면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 그냥 모여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 성경을 묵상할 때,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교제가 필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재밌게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걸로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 모임 가운데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하고 그 모임 가운데 기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임재하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루실 역사의 방법을 우리가 오늘 묵상했습니다. 우리에겐 기도의 분량이 있으며 그 기도의 분량은 성령님께서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분량을 동역의 역사로 채워야 되고 그게 한다면 그 촛대에 불이 밝혀지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열방에 전파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여호수아와 함께한 자의 축복 가운데 제가 어떤 말씀을 했냐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로 서로를 초대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교회에 서로 초대하는 전도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초대된 자들 중에서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와서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와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가 세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차에 여러분이 세운 그 감람나무가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내가 초대한 자가 나를 또 초대하고요. 내가 위로한 대상이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로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로합니다. 각 배우자가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을 바라봤을 때 그걸만으로도 위로가 받을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어라? 이 사람이 언제 이런 믿음을 가져서 나에게 이런 위로를 전하지? 여러분, 내 자녀가 언제 이렇게 커서 나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지? 와, 이 사람이 내가 분명 전도한 새신자인데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서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지?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이루실 역사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7촛대는 7교회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촛대는 기도를 상징하지만 또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촛대를 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여서 우리의 기도에 불이 밝혀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밝혀졌을 때 이것은 교회가 되고 예수님께서 붙잡은 참된 교회가 되어서 이 열방을 예수님의 손으로 비출 때 사용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실 역사의 방법, 우리가 사용되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사용되기 위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십시오. 우리가 사용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에 들리기 위해서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동역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의 그릇은 채워질 것이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여러분의 삶이 될 것이며 여러분 삶의 분명한 동역은 이루어집니다.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찬양할 것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예수님이 기억날 때,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주실 때, 그때 기도하십시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 우리 함께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께서 이루실 역사의 방법, 우리에겐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역사할 때 동역의 역사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가 넘치고 성령님의 충만함이 넘치며 동역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